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준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아멘입니다.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아멘.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희들 이렇게 예배 초소에 오늘 모이게 해주시고요, 같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세상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놀러도 가고 기도하러도 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같이 예배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저희들 이렇게 교회 예배 초소에 이렇게 이 시간 모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전하며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바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이 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처를 사로잡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저를 써주시옵고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고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정해도 좋겠고 사랑하자 사랑하라 뭐 이런 주제로 정해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전반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반부에 쭉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진노가 임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순종을 하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대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륜 관계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친가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시가의 어머니 아버지, 양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공경한다는 것은 효도한다는 표현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했더니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바 장수의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았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보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은 오래 이 땅에서 살도록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두 보시면 전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잘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효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봐라, 내가 약속했잖아,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 요한 사도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데요. 요한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느냐면, 요한아,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에게 보아라, 너희 어머니냐. 성경 말씀에 나오죠? 너의 어머니냐.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모친에게,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요, 요한이 믿음의 선진 요한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네. 믿음의 선진 요한이 친아들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자녀들, 어머니의 자녀들, 혈육적인 동기간들이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동기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요한이 모셨어요.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계시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계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전하실 때는 그렇게 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막 연로하셨는데 강대상에 이렇게 오르시면은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셨다고. 주제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우죠. 요한 사도는 자기 동기간 야고보 사도와 함께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분들이었어요. 막 형제가. 그런데 이제 성품이 변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면 늘 즐겨 전하시던 주제가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하셔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사력 있게 아주 잘 모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도해야 하는 장소에 가시지요. 기도해야 하는 데 가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요. 그리고 모시고 다니고. 그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머니를 잘 모실 사람이 혈육 동생들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어연히 우리 주님이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잘 모신 거예요. 그렇게 잘 모셨더니 말씀의 약속대로 제일 오랫동안, 그죠? 제일 오랫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 1서도 쓰시고 요한 복음도 쓰시고 요한 2서도 쓰시고 요한 3서도 쓰시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쓰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얼마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나 많아.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고 4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율법사가 우리 주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사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서, 온 선지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 잘 아시죠? 기독교 황금률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해라. 예?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접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해라.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을 해라. 먼저 대접을 해라. 먼저 사랑하고 섬겨라. 대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온 성경 말씀의 핵심 가르침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들. 그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구역 강사를 통해서, 속회 강사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주의 종을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양식 삼아 먹고 삶에 적용해서 양식 삼아 먹으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막 또 예배당에서 열심히 읽잖아요. 그죠? 집사님 열심히 읽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말씀 귀절에 이 말씀 구절의 뜻은 뭐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우리들이 얻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쉼은 확대 해석하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 공부를 시켜주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성화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성경 공부를 잘하면 영의 양식을 깊게 풍성히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나의 영적 자아가, 속사람이 자꾸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된 삶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자꾸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우리들을 깊게 회개 자백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사람으로 성화를 계속 우리들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화가 되면 될수록, 회개를 깊게 하면 할수록, 거룩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말씀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도, 보혈의 피공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면서 돌아가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구속의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진리를, 이 구속해 주신 진리를,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깊게 깨닫고 믿으면, 그래서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질병을, 우리 가족 식구들의 질병을 대신, 질병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 부분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자꾸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깊게 배워서 진리를 자꾸 깊게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면, 순종하며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또 뭘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주제가 사랑으로 하자. 주제를 사랑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평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부를 하는데 사랑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부. 그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 말씀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또 이웃을, 가족 식구들을, 영혼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청사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청사진을 가지고 사랑을 수업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수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성화가 깊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16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해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넓게 해석하면 은사를 구해라.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또 신유의 은사를 구해라. 또 병고침의 은사를 구해라. 방언의 은사를 구해라.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귀신 축기의 은사를 구해라.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해라. 지혜 말씀의 은사를 구해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 고린도서에 있는 은사들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하려고 구해라.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려고 구해라.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구해라. 예?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하라는 거죠. 은사들을 구할 때. 그리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쭉 세밀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무개 기도원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아무개 교회의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사랑이 많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랑이 많다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고, 사랑이 많다는 것은 성화가 깊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삶을 깊게 담고 산다는 것이요. 예? 사랑이 많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랑이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풍성히 누리는데 그 입술에서 찬양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요.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요. 그죠? 평강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심령 천국을 누리는 영혼이라는 것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회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라는 것이요.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요. 왜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아까 찬송에 천국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살맛이 납니까?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살맛이 납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요. 보증. 어떤 보증이 되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셨으면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소유했다. 새 생명을 모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새 생명을 모신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만 받았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속성이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운 속성이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셨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 모신 거예요. 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예, 십자가의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부음바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꾸 삐뚤어 가가지고 자꾸 이단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애당초 불택자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스승으로 와 계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신학 교수가 신학 강의를 해요.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를 하면 어머 고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네. 고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강연자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그러면서 막 성경을 풀이를 하는데, 뭐 비유 풀이를 하는데 엉뚱하게 비진리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얘기는 아멘이 안 되는데, 아이고 답답한데, 아이고 답답하네, 안 듣고 싶으네, 아이고 귀를 가리고 싶으네, 아이고 화딱지가 나네.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그러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막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하시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나 막 꿀송이처럼 다른 거야. 에? 너무너무나 꿀송이처럼 다른 거야. 아유, 그냥 우리 목사님 막 원장님 막 설교를 더 길게 하셨으면 좋겠네. 어? 설교를 더 길게 하셨으면 좋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느 분의 강연을 들으면,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내종아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아이고 성경을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아우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잘 푸냐 아유 내가 가르쳐 줘서 푸는 거지만 어쩌면 그렇게 잘 푸냐 아이고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잘하냐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아멘 듣는 사람도 기쁘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막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을 올려드리면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 심령이 기뻐요. 아멘? 찬양을 부르는 심령이 기쁘고 또 듣는 사람들이 기쁘면서 은혜를 받아. 아멘? 그러니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설교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저 설교가 재미있어. 아멘? 설교하는 게 재미있어. 말씀 전파하는 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이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지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기쁜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할 때 기쁜 거예요. 아멘? 중보기도자의 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막 위해서 교회의 중진들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가족 식구들을 놓고 막 중보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내일도 아닌데 내 기도가 더 급한데 내 가족 식구들 기도가 더 급한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애국의 어떤 선교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막 기도를 시키니까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랑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은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 아까도 한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길로 인도하시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인생길로 인도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가마 감동을 통해서 그죠? 가마 감동을 통해서 이번에는 인천에 동기간 형님 집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시간을 아주 시간을 귀하게 써야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정해놓고 3박 4일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막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야지 하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기도 드릴 때나 묵상할 때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막 설교를 듣는데 막 나에게 막 다가오는 말씀으로 네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주위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자가 이렇게 권면의 말을 듣도록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찬송가가 막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찬송을 막 드렸더니 막 나의 기도 제목도 되고 막 나에게 막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되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도를 드리면, 묵상을 하면 어떤 생각을 주신다고 그래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인천에 가서 형님 사역하시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시간을 알뜰하게 아주 알차게 지내야지. 그러는 생각을 주신 것이 뭐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데 내 가족 식구를 사랑하면서 살자. 내 육신의 친가, 어머니, 아버지를 효도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자. 내 시가의 어르신들을 사랑하며 살자. 공경하며 살자. 섬기며 살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며 살자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용이 성령 하나님은 내용이 사랑하며 살자. 아멘? 내용이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은 분별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검증을 할 때에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인가.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나의 영적인 멘토,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나의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들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내놓고 나눌 때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공감을 하는가? 아멘? 공감을 하는가? 이구동성으로 잘 받으셨네? 공감을 하는가? 또 사랑을 하자는 뜻인가? 아멘? 사랑을 하자는 뜻인가? 아멘?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 짓는 일, 절대적으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 짓는 일을 하자고 하실 분이 아니시죠. 아멘? 그리고 미워하자고 안 하시죠. 불화하자고 안 하시죠. 싸우자고 안 하시죠. 원망 불평하자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진선미의 인생을 살도록 하신답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말씀에 사랑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받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미
그런 사람은 이미